함께 참 예수 나의 예수님 104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속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밤거리 향기가 거룩한 한 주간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실 것이며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미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분열과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의와 정직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불의와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선을 베풀어야 할 시간에 선을 베풀지 못했으며 마땅히 참고 견뎌야 할 시간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인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258장 보시겠습니다. 저게 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거룩한 주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여 드립니다.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대적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거기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에 세우지 교회,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적 사명,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치적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며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도전 선교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시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전염병과 아픔의 소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도 자유함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계신데요 믿음의 명무만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권리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69장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움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의과대학교의 교수이고 심장의학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오트 박사는 심장병을 많이 연구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심장병이요. 심장병의 근본은 스트레스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질병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로버트 엘리오트 박사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매이지 말라. 사람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죠. 여기서 작은 일,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하여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 왜냐하면 작은 일에 연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깊이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도 그리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시시한 거요, 작은 거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호들갑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일이 작은 일이라 생각하며 살라. 오늘 당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싸울 수도 없고 또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면 있는 대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라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며 살라. 이것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용성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성찬의 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유언과도 같은 긴 설교를 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성경에 응한 것을 볼 때에 나를 믿고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과 정신이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고통을 받아 아프고 힘들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의 괴로움을 가진 일이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괴로우셨다는 말이에요. 슬퍼서 마음이 몹시 아프시고 괴로웠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괴롭다. 셋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스트레스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2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셨죠. 다 표현하셨죠.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지만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한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지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했죠. 이처럼 제자들은 그 이름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될런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괴로웠던 거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셨던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딱한 생각이 들었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마음도 드셨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됐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자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거룩한 시간에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배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앞으로 되어질 제자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 비참한 운명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이 불쌍해 보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배신당할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신하여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될 제자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그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으니까 그 마지막 죽은 모습이 비참한 것.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웠고 또 아팠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성만찬 상황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때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만찬 사건 때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함께 기록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성만찬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왜 성만찬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이것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만찬 사건의 기록과 함께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으리라, 그 심령이 괴로웠으리라,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이러했었노라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노라고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게 된 거죠.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단 말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아닐까? 이렇게 한 번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성천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아야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만을 서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당시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어렸죠. 야고보의 형제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고, 요한은 좀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거니까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죠. 그들은 음식을 식탁에 넣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옆에 쿠션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쿠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국 문화가 아니니까, 찌개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은 빵이나 또는 포도 같은 과일이나 그리고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누워서도 충분히 옆으로 누워서도 먹을 수 있었죠. 비스듬히 누워서 두 발은 쭉 펴고 그렇게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요한이 자기의 경험을 직접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기가 부끄러웠는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아도 될 것을 요한에게 시킨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 큰 빵이니까 그 빵을 찢어서 그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은 후에 준 겁니다. 떡을 찍어서 줬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빵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내가 빵을 찢어서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은 후에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어 주는 행위죠. 이 사건을 두고 요한 사도가 27절에서 해설을 하죠.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빵 조각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27절에서는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성찬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탄이 들어가 배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죠. 제자들은 각기 생각하기를 명절에 쓸 것을 사라 말씀한 거겠지, 또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 말씀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바로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12명의 제자,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왜 팔아넘긴 걸까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첫째로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았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다른 제자와는 달리 돈 계산이 빨랐기 때문이죠. 머리가 좋아서 머리 회전이 빠른 겁니다. 셈을 잘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아서 그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았는데 유다만큼은, 가룟 유다만큼은 공부를 좀 해서인지 머리 회전이 좀 빨랐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계를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보면서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헌금을 훔쳐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할 그 돈을 개인적으로 훔쳐갔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공금을 횡령한 거죠. 이런 나쁜 손버릇이 있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은 30냥은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세상 영광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출세하는 거죠. 신분 상승이 되어 귀족이 되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그런 계산을 한 거죠. 그러나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세상 영광을 얻기가 어려워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왕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죽을 거다.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치적인 왕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이런 자리에 이런 권력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인자는 죽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배반하고 대제사장의 편에서 그들의 줄을 잡으리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대제사장의 줄을 잡겠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겁니다. 셋째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했죠. 고난의 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지도 않았죠.
그 대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자기 포기가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었기에 또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배신하게 된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린 겁니다. 넷째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누가 나를 팔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빵 조각을 찢어서 그에게 주면서 내가 나를 팔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있는 그대로 가룟 유다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수용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어두운 밤길을 가고 배신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시고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생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심리학자 닌치는 그에 져서 이미지 오브 호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모습, 희망의 상상, 그런 뜻인데 인간의 절망은 그의 폐쇄된 의식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그의 폐쇄된 의식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다. 첫째는 인간 자신의 내부, 자기 내면적 세계에 아무 힘도 소망도 없다는 데서부터 절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 찾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돕거나 지지해 줄 아무 힘도 없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울 사람도 없다. 아니 나를 사랑할 사람도 없다.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다. 여기에서부터 절망이 온다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거나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해 줄, 끝까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절망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셋째는 비록 내부의 힘이나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요성도 없고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절망이 온다는 겁니다. 내부의 힘이 있거나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어떤 중요성과 가치성과 의미성을 찾지 못했을 때 절망이 온다. 무의미성에서 절망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에게서 절망을 찾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희망, 소망을 찾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절망을 본 겁니다. 십자가에서 절망을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중요성이요, 우리의 의미.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거죠. 이것을 믿고 수용하면 스트레스도 이기고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게 될 때 가룟 유다처럼 배신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도대체 그는 누굽니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수용하고 따르고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배신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셨고 또 드러내셨고,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말씀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의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표현하고 때로는 기회를 주고 때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절망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와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분히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컴퓨터 에벡스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여기 자꾸 좀 쳐다보고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좀 가사도 틀리고 초반에 좀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폰 뭐 이거 안 했는데 뭐 이런 뭐 이상한 게 떠가지고 소리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지금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수요일 목요일 지리산 정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은 날씨가 좀 비가 좀 왔는데 목요일은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사람 참 많이 오더라고요. 한라산 갔더니 또 사람들 참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설악산 가면 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지리산 가니까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도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 60대 70대 그럼 뭐 친구분들도 부부가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삶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한편 낭송하는데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먼저 하고 낭송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단 둘째 날 세석평전에서 천황봉이라고 그랬는데 왕인데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또 천왕봉 왕자입니다. 황제인지 왕인지 왕이 맞더라고요. 천왕봉인데 실제로 황을 썼습니다. 천왕이라고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리산 저 높은 곳에서 첫째 날 성삼제에서 세석평전으로 가는 길 짙은 어둠 안개구름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빗방울까지 떨어진다. 삶의 목적이 있으니 굳은 날이어도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우산을 쓰고 주님의 비옷을 입는다면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팔에 나무잎들이 스치듯이 표지판에 새겨진 낯익은 이름들 노보단 임걸령 반야봉 연하천 벽소령 세석평전까지 낯선 사람들과 조화하고 함께 길을 간다. 둘째 날 세석평전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길 맑고 밝은 짙은 푸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해까지 비추인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무거운 짐이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면 저 높은 곳에서 거닐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았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송가 2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널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십자가에서 절망을 보지 않고 소망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또 소망이라 그렇게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